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흔적도 자격도 없는 사울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의 어두운 눈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신체적인 치료를 해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사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사랑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영광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직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순종한 그 순간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출발에 불과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도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실패하기도 했었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다정파탄을 당할 험한 고비도 맞았습니다. 만일 믿음이 실패할 것 같은 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의 위기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기근이라는 그 환경 요인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그는 항상 그를 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아내의 도움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 살게 들어간 그 애굽 땅에서 더욱이 아내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키려 했던 그는 오히려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오히려 애굽에서 아내를 잃고 자신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여 바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구하시고 아브라함 역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일 후에야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불신앙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대로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문제가 생깁니다. 임신한 하갈이 마치 자신이 주인 된 것처럼 사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심각한 부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6장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남편의 품에 자식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사라는 여자로서 또 아내로서 참으로 힘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종 하갈이 남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겪게 되는 슬픔과 상처 그리고 부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한 여종 하갈이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사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표출합니다. 아내 사라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모른 척합니다. 결국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무리 종이라도 자기 아기를 잉태한 여자를 자기 아내가 학대하여 도망하게 됐다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호와 사자가 도망가는 하갈을 만나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려보내므로 파탄 직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세 번째 위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웃어버립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립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처럼 모두 웃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어찌 99세 된 남자와 89세 된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은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불신앙이 담긴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듣고 비웃어 버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 없다라는 그 믿음에 비로소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불신앙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하여 고난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숙하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변화받으면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생각과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인생의 위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래서 평안하다. 또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 역시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섰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즉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할 때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로마 군인들이 잡히는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예수를 모른다고 그날 밤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장담은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과 저주, 불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조차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며 심지어 저주하며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오념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므로 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메사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자 자만심에 빠진 그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게을러졌습니다. 전쟁 중에 왕궁 내에서 한가롭게 지내다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이처럼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불리는 사람들의 실패와 불신앙적인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한 곳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도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자신만은 절대로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신앙의 자리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그러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역시 제 마음입니다. 기독교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실패하고 불신의 자리에 주저앉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가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실패했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변화받으며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행위를 드러내는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불신앙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믿음의 실패를 하기도 하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육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